어느 날부턴가 다윗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죠. 다윗이 남북 통일 왕국을 이룬 다음에 적지 않게 그 왕정 자체가 놀라우리만큼 성화문의에 부응하고, 그리고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잘 되는 흥왕한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나라가 변방의 잡족속들을 치면서 점점 그 위세를 떨쳤죠. 다윗 왕 하면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두려워 떨 만큼 대단한 용장이요, 또 왕으로서 그렇게 등극해 귀한 사역을 진행해 나갔죠.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서 왕으로서의 그 최초의 비전을 제시받을 때 소년의 나이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입니다. 들녘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그의 삶이 출발된 듯 보였죠. 목동이라고 하는 직업은 참 초라한 직업입니다. 짐승을 관리하는 직업이었으므로 적지 않게 고달프고, 또 그 모습과 행색이 참 철학이 이를 데 없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 소년 다윗, 목동 다윗을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죠. 이 당시에 사울왕이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의 임의대로 행동하여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의 문맥의 말씀은 참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 세우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세운 것 때문에가 아니라 그가 세움을 받고 나서 초입에는 겸손하게 사역을 잘 진행했다가 나중에는 교만방자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자신의 생각대로 임의적으로 행동했죠. 사무엘 선지자의 권면도 충언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전함도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억척스럽게 자기 고집대로 행해 나갔죠. 그래서 완고한 사울이 되었습니다. 순종의 사람, 겸손의 사람이었던 그가 완고하고 억척스러운 고집을 가지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쫓아나갔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왕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죠. 아직도 사울왕의 그 왕정이 탄탄대로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떠나셨다고 말씀하죠. 다윗을 세웠을 때 그가 기름 부음을 받자 성령이 충만하게 다윗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사울왕은 어떻게 됐나요? 점점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이 흐려지고 그를 떠나고 그의 심정이 핍절해지고 참 그 삶 자체가 안타까우리만큼 주위 사람들이 보기에 딱할 만큼 영육간에 핍절한 삶을 살게 되었죠. 성령 떠나니까, 하나님 말씀 떠나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순종을 거스리고 불순종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사울의 삶이 참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움과 증오와 불안과 초조만이 그를 점령했고 하루하루가 살아나간다는 것이 참 힘겨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다윗이 사울왕 앞에 와가지고 숨을 켜니까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고 마음이 답답하고 컬컬하고 괴로웠던 그가 시원함을 경험하고, 이런 신기한 것이 있나. 사울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의 역사와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멀찍이서 간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만, 그러나 사울왕은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지도 않았던 것임을 우리가 사료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점점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30세에 왕이 될 때 그가 다시 한번 기름 부음을 받고서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을 받고 또 통일왕국이 되면서 또 다시 한번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3번씩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 것에 대한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 되었지 않습니까? 참 다윗만큼 복을 누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 다윗의 왕정은 다윗 자신이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성실하고 신실한 믿음을 갖고 소원을 품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에 흡족하시고 감동이 되셔가지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께서 인준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마치 동방의 의인 욥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그에 대해서 만천하에 공포해 주신 말씀처럼 다윗도 보통 사람은 아니었죠.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니까 그때부터 다윗의 삶은 일사천리로 풀려지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을 경험하고 큰 은혜를 경험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런 온유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상반되게 억척스러운 육신의 소욕, 인간적인 아집이 우리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영적인 은혜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자아가 돌출되면 그 자아가 돌출된 것만큼 몸도 괴롭고 정신도 핍절해지고 영적으로도 혼곤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정, 그가 30살의 왕이 되고 이제 70세에 그의 삶을 마무리하고 일찍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40여 년 동안 왕정을 진행해 나갈 때,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가 중년, 노년을 향하여 진행해 나갈 때 이제는 성숙하고 완숙되고 열매가 맺혀져서 세상에 윗세를 떨치는 용장으로서 됐습니다만, 이런 모든 역사가 어쩌다 보니까 우연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오른팔의 손길로 다윗을 붙잡아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연속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40여 년 동안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온유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묵기를 즐겨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소원하거든 한 가지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이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온유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과 섭리하심이 있다고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아멘, 아멘 하면 그날부터 형통의 복이 마치 소낙비가 내리는 것처럼 내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잘 되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에 의심하는 자는 구해도 얻지 못한다고 그랬고 아예 얻을 줄로 생각지도 말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한 순수성 있는 믿음 가지고 나가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땅의 복을 누리고 또 영원한 하늘의 복도 누리는 복된 심령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다윗 보세요. 어느 날부턴가 인구조사를 하고 싶은 충동이 마음속에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음을 알게 되셨어요. 다윗아, 너 마음이 변질됐구나.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다윗을 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 알려줍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는 이 갈등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입지를 세우고 만천하에 나의 왕권의 위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돋보일 것인가. 그러나 다윗은 육신의 소욕과 자기 자랑에 흠뻑 빠져가지고 그것을 과시하고 싶은 충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자신을 되돌아보고 뉘우치고, 그래서 새 사람으로 전환하는 이 생각보다 더 강하게 이 속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문맥을 보면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충동하셔가지고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다고 하셨는지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여러 번 다윗에게 말씀하신 거죠. 깨닫게 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자기 자랑에 도취하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를 하나님 기뻐하셨다는 거죠. 자,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다. 2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경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진노하셨다. 여러분,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백성들도 함께 고통을 당하는데, 여러분, 공동체 책임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섭리 가운데 보면 한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아이성을 점령에 들어가면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아이성에서 대패하게 되는 고통스러움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나 한 사람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는데 배 안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배멀미를 하고 이제는 죽겠구나 하고 풍랑이 예사롭지 않게 엄습해 오는데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5장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 없나? 믿음의 사람 한 사람 없나? 순종의 사람 한 사람 없나? 예배하는 사람 한 사람 없나? 나를 의지하고 내게 맡기는 사람 한 사람 없나?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영광을 받으시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영적으로 감지했으나 돌이키지 않은 죄입니다.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을 치시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 다윗아, 네가 잘나서 네가 잘했어. 그래, 네가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충동이 나왔구나. 이 모든 것이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와 함께함으로 이루어진 것을 네가 알지 못하고 태평세대가 네 공으로 된 줄로 착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치시게 계획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마음이 왜 그러는지, 다윗이 명령을 내려놓고도 요압을 비롯한 군장들에게 불러가지고 명령을 내려놓고도 불안하고 초조해요. 안절부절해요. 요압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함께 하시고 창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진행할 줄로 믿는다. 여러분, 요압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고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목도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불안해요. 명령을 내려놓고도, 인구조사의 명령을 내려놓고 안절부절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것을 향하여 진행해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진행하다가 불안하고 초조합니까? 안절부절한 마음이 옵니까? 이것은 아닌데 하고 자꾸만 양심의 가책이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때가 빨리 돌이킬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멀리에서부터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나와는 상관없는 곳에서부터 점점 가까이 와서 마침내는 내게 엄청난 치명적인 역사가 도래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죠. 오늘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하나님 앞에
일찍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군장이 나가서 290일 만에 8절과 9절을 보니까 290일 동안 인구조사를 하는데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인구조사를 하는데 얼마나 군대가 많은지 이스라엘에 80만, 유다에 50만, 북쪽에 80만, 남쪽에 50만, 130만이나 되는, 지금 칼을 빼들고 나가서 싸울 용장, 짐승 명령을 내려서 싸울 용장들이 130만, 왕이요 130만입니다. 보고를 올리죠. 그 이후에 문제가 나타났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갓 선지자를 파송하시고, 일을 다 마친 다음에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290일 동안 기다린 겁니다. 다윗이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장수들을 시켜가지고 인구조사를 중단하라. 이것은 오만방자한 행태를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고, 인간적인 자기 힘을 과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고. 여러분, 그 안이라도 회개하고 자백하고 주님, 내가 죄를 범했다고 하고 돌이켰어야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보고를 받는 순간까지도 억척스러운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못했죠. 그래가지고 갓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징치하시는데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랬죠.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이여, 뭘 선택하겠습니까? 7년 기근과 석 달 동안 도망자가 되는 것과, 그리고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다윗이요,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뒤늦게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을 생각하고, 그래도 매를 맞되 하나님 앞에 맞아야지. 외세 침략자들에게 외부 세력을 통해서 고통당하고는 싶지 않다고 전염병을 선택하는데 7만이나 되는 사람이 죽죠. 여러분,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다윗의 죄죠. 또 이것에 동조했던 백성들의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가 잘못되는 것은 지도자의 탓만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이 때로는 이중적인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양반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고. 아니에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죄도 큽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7만이 죽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도 책임을 물으셨지만 함께 동조했던 백성들에게도 책임을 물으신 겁니다. 여러분, 미리암이 잘못했는데 미리암에게만 아니에요. 그에 동조했던 아론까지도 하나님께서 징치하셨지 않습니까? 그 미리암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신앙의 양심이 엄청난 채찍과 고통을 당한 아론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만이 죽었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듯이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는데 백성들이 무슨 죄입니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죠. 그러면 너는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가지고 거기서 여부스 사람은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번제물을 올려라. 다윗이 즉시 가서 순종한. 번제를 올렸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교만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라우나가 왕이여, 제가 모든 것을 다 왕께 드리겠나이다 했는데 다윗이 아니다. 내가 왜 공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내가 값을 지불해야지. 그래서 그가 50세겔을 지불을 하고, 은 50세겔을 지불을 하고,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리고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고 용서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주셨지 않습니까?
자, 24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24절 시작. 왕이 아라운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화장 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여러분,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다윗이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몇 번의 위기가 있었죠. 그때마다 다윗은 큰일 났다, 내가 잘못했다,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시간 끌지 않아요. 뭔가 문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빨리 회개할수록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도 많이 보여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지 않고 억척스러운 고집을 가지고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드러내고 아집을 보이고 계속,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이죠. 사울왕이 결국은 그래서 기회를 얻지 못했지만 사울왕하고 다윗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별반 차이점 없습니다. 죄를 범한 인생 똑같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기회를 주어졌지만 회개하지 않은 것이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즉시 지금 시간 끌 여력이 없다고 즉시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회개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금 회복을 주셨는데, 오늘 아침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범죄했다, 자기 과시죠. 우리 어제도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만 사탄이 시험할 때 하나님 영광 도적질하다고 시험한다고 그랬죠. 내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 공로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내리막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감사,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셋째도 감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 된다고 생각할 때, 아무 일도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더 긴장의 끈을 졸라매고 하나님 앞에서 경배해서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해 주셔야 된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7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